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함께 마음 모두어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생명이신 하나님, 수해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전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평강이 있고 더 안전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교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7월 세 번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여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꿀송이처럼 달게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움의 이 겨울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심령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창조하게 하옵시며 직장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자라나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옵소시오. 이 자리를 떠나 세상에 나아갈 때에 믿음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 하나로 묶여져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을 영혼도 살리려내는 생명을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주셔서 맡겨진 목양의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며칠 전국의 많은 비로 인하여 산사태와 농경지 피해가 많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재해를 당해 가족과 이재민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지긋이 부주 돌아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그듭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며 없도다 찬송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엊그제 7월 13일 날 연합뉴스를 보니까 뇌사 상태에 빠진 학생 얘기가 나온 걸 보았습니다. 지난 달 27일 날 뇌사 상태에 빠진 고대 이주영 씨가 24살인데요. 6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과 폐와 간과 좌우 신장, 췌장, 좌우 안구 이렇게 많은 것들을 떼어내고 갔습니다. 우리 이주영 씨는 4학년 1학기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가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4학년 거의 학교를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대를 다닐 정도면 정말 공부를 잘한 학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보고 유족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어디엔가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의 할머니가 오랫동안 신장 투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식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7월 13일 날 이렇게 이제 갔는데 27일 날 쓰러졌으니까 거의 보름 동안을 버틴 거죠. 그래서 쓰러진 뒤로 몇 차례나 위기가 있었는데 기증할 때까지 견뎌준 것이 참 고맙다.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갑자기 가면 뭐 아무 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6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6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이 친구는 아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갔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세상이 밝아지고 훈훈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이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소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핵폐기물 방류 문제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소금을 미리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신한 천일염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소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소금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바닷물을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또 산이 참 푸르른,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이 바라볼 때마다 기쁨과 건강함을 주는 그런 자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팔복의 말씀 다음에 나오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인 여러분들은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화평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너희는 가져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일 것이고 평화의 아들이 될 것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금은 생선이나 육류가 부패하기 쉬운 또는 식물 같은 데 쳐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부터 한 20년 되겠네요. 우리 공릉교회 청년들 데리고 말레이시아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뭐 작은 댐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나무로 된 이제 배 보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작은 걸 타고 이제 흐르는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가기도 해서 어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굉장히 좀 산속이죠. 거기에 갔더니 그 거북이 요리를 줘요. 거북이 요리. 생전 처음 먹어봤는데 거북이를 소금에 절여놔 가지고 그걸 주더라고요. 근데 먹는데 어떻게 소금에 많이 쳤는지 맛이 하나도 없어. 소금 맛밖에 안 나. 야, 이게 말이 거북이 요리지 완전 이건 소태구나, 소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거의 정글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그 정글에서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짜게 그냥 뭐 고기나 생선을 절여가지고 이제 그걸 먹는 거죠. 먹기는 먹었는데 거북이 맛이 어떤 맛인지 전혀 모르고 제가 왔는데, 그래 그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소금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 오지에서 금방 부패하잖아요. 얼마나 또 모기는 많은지. 근데 이 소금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런 육류 생선을 두고 먹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금은 또 소독의 역할을 하죠. 소독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제일 큰 역할은 음식 맛을 나게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무슨 시험을 하나 치면서 노년기에 어르신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 이 맛을 잘 못 느낀다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 저희 어머님도 굉장히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신데 달게 하셔. 자꾸 달게. 단맛만 알겠대요. 단맛만. 그래도 이제 거의 뭐 수십 년간 요리를 하시다 보니까 도사가 되셔가지고 간을 안 보고 그냥 하셔요, 요리를. 근데 간이 거의 맞아요. 근데 이제 간간이 좀 달아요. 그래서 이제 맛을 나게 하는 거, 소금이. 만약 소금이 없다면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요? 맹탕이면. 그게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소금 어떻게 합니까? 절구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배추 같은 거 뻣뻣하던 걸 절여가지고 누그러지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그런 뻣뻣한 걸 절구어서 누그러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최고로 여기고 고집을 피우던 인간이 이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좀 누그러져가지고 대인관계도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좀 평화를 이루는 것,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한복판에 보내신 목적도 그럴 거예요. 자기 아주 개성, 뭐 자기 성깔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것들이 좀 이렇게 누그러져서 두리둥실하게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파송하신 거죠. 고대 그리스인은 소금을 하늘에서 온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선물.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 금 같은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은 봉급을 소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소금. 그 셀러리라는 뜻이 월급, 임금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라틴어의 살라리움에서 왔어요. 근데 이 살라리움은 소금을 지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게 소금을 지급하던 로마 시대에 거기서부터 왔구나. 이거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중세 유럽의 성주들은 소금을 독점해가지고 그걸 이제 통치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말을 안 들으면 소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소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 그 정도 귀했죠. 근데 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한 물질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평안감사보다 소금장수 그런 말이 있어요. 소금이 귀한 시절이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네. 우리 인체의 혈액 속에도 0.9%의 염분이 있어서 이 염분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물을 전혀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할 때도 약간 이제 물에 소금기를 좀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죠. 소금 하면은 순결, 방부, 조미, 비료 이런 기능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온전한 소금이나 빛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쿠머니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 안에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교인이라고 참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밖에 나가서 저렇게 욕심 부리고 저러면 아이고 교회가 욕먹겠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비방을 당할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비치겠습니까? 소금이 되라고 하면 좀 노력을 해보겠지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아직 소금 아닌데, 나는 아직 빛이 아닌데, 욕심도 많고 게으르고 여전히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못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고자 예를 쓰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소금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그래 난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소금 맛을 내야지, 짠맛을 내야지, 빛을 비춰야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제 너희 빛이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실천해야 돼.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어둠을 쫙 몰아내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어지없이 그냥 쫙 사라져요. 직선적이고 적극적이죠. 빛이 않는데 어둠이 막 있지는 않아요. 빛이 비친 순간 어둠은 벌써 사라져버립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빛된 너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으로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젠 우리가 소금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해 탄생 100주년이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만 말하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미우라 야야코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소설 빙점으로 굉장히 유명한 일본 작가죠. 이 미우라 야야코는 기독교인으로,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살아서 미우라 야야코 여사에 대한 애화들이 참 많아요. 그가 한때 척추 이상이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만 있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척추 이상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욕장이 생기잖아요. 겨우 이제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여서 겨우 이렇게 하지 뭐 꼼짝을 못합니다. 대소변도 다 받아내겠죠. 그 병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꼼짝을 못하는데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허리를 못 움직이는데. 근데 그녀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좋아. 내가 척추를 다쳐서 꼼짝을 못하고 병상에 이렇게 있지만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하자. 이렇게 그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얼굴 표정을 밝게 하면서 보는 사람마다 웃는 거예요. 회진한 의사를 보아도 환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고, 간호사를 봐도 수고하십니다 웃고, 옆에 환자를 보고도 아유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렇게 환하게 웃어요. 다른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허리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미우라 야야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님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허리가 나아서 나중에 걷게 되었는데요. 미우라 야야코 여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몇 달 동안 내가 건강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미르 아야코 여사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병상에 좀 한 일주일도 있고 뭐 며칠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막 싱글벙글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제가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미르 아야코 여사는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내가 어떻게 이 병원에서 크리스찬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이걸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특이한 용어가 있어요. 소금 언약.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소금 언약.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은 절대 불변하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게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다. 상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도 소금 언약이 나와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보통 애물을 드리잖아요. 뭐 짐승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곡식 같은 거 이런 것도 드리는데 그때 반드시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재물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애물은 제 마음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그런 저의 봉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은 언약이 지속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늘 관계를 갖고 친교를 하고 살겠다는 거. 불변한 그런 믿음을 간직해갔다는 것. 그런 상징이죠. 성경에 기록된 소금의 용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정복한 땅에 소금을 뿌렸어요. 사사기 9장 45절에 보면 방금처럼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에 소금을 뿌렸어요. 음식의 맛을 낼 때도 소금을 뿌렸어요. 또 탄생한 아이의 몸을 닦을 때도 소금이 쓰였어요. 이렇게 소금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결같이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변하지 않는 영원함, 그리고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금이 맛을 잃을 때예요. 우리가 맛이 갔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음식이 맛이 변화 이상해졌다 이런 뜻인데 요즘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 맛이 갔어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맛이 갔어. 또 핸드폰 이거 맛이 갔어 이런 뭐예요? 핸드폰 고장나서 못 쓰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맛이 갔다. 그는 거의 이상하다, 못 쓴다, 욕에 가깝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금 언약을 맺고 그 계약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맛이 가면 안 되죠.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늘 살펴봐야 되죠. 우리 고사성 하나 볼까요? 묵자가 한 말입니다. 무감, 어수, 감어인 그런 뜻이에요. 혹시 이거 해석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무감, 어수, 감어인. 네. 이 감자가 거울 감자예요. 거울 감. 비추어 본다 할 때 그런 감자입니다. 그래서 뭘 검사하고 이럴 때 이 감자를 써요. 감정한다 이럴 때 이거 쓰죠. 인감할 때도 이 감자를 씁니다. 뭐 감상한다 할 때도 이 감자를 쓰니까 이렇게 어떤 것을 비추어 보고 깊이 그 거울처럼 이렇게 되새겨 보는 거, 네, 그런 걸 말하죠. 여기 무감 어수, 물에다 얼굴을 비추어 보지 말고, 무자 없을 무자인데 물에다 얼굴을 비추어 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라. 감어인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 거울 여기 얼굴을 비추어 보면 자기 외모만 보게 되잖아요. 자기 얼굴, 자기 몸매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나의 인간적 품성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네. 오늘 크리스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자꾸 거울 보고 얼굴이나 꾸리고 화장만 하고 이렇게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소금으로 사는지, 빗대는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추어 볼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아무개, 뭐 스승이 있다던가 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새 현대인들은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때그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되돌아볼 시간이 너무나 없죠. 그나마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펴보기도 하고 또 교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소금장사 이야기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작자는 누군지 미상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 사시오. 제 멋을 내는 소금. 눈같이 흰 소금. 방부제 대신 소금을 뿌리시오. 칼날같이 짠 소금. 서리빨 같은 소금. 소금이 외쳤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아니오. 소금 사지 마시오. 난데없이 소금을 삼키듯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길 가던 지객꾼도 이웃 아낙네도 어릴 적 친구들도 그것은 소금이 아니오. 덩달아서 외쳤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소금가게 주인도 이웃집 사장님도 언덕 건너 12층 영감님도 감정원에서도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래도 매섭게 짠 소금이 안 먹히는 마을, 제맛을 내는 소금을 싫어하는 동네에선 아마도 설탕처럼 들치근한 소금이 잘 먹히는가 봅니다. 맛을 내고 방부제 대신 칼날같이 짜게 서리빨같이 뿌리는 그런 소금이 먹히지 않는 시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확한 맛을 내는 소금, 짜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보다는 적당히 달짝지근하게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예리하기보다는 둥글게 사는 걸 좋아해요. 좀 두리뭉실하게 동글동글하게 원만하게 이렇게 사는 게 좋지 너무 막 아니라고 막 얘기하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아니요 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소금처럼 짜게 분명하게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너무 중요해요. 바닷물의 3%가 소금인데 이 3%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잖아요. 이 3% 되는 소금이 없으면 바닷물 다 썩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국의 선진국에 이제 진입했죠. 10대, 11대, 12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막 동경해요.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은 눌러 앉아서 안 나가려고 딱 숨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너무 잘 살고 자기 나라에서 한 달 내내 일해도 쥐꼬리만하게 받는데 여기서 그냥 숨어서 대충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 몇 배를 더 받으니까 그렇게 막 숨어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미국에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그냥 숨어버려요, 들어가서. 그래서 안 나오고 거기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영주권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비자를 잘 안 내줬죠. 제가 한번 카나다에 갈 일이 있었는데 여교육자의 프로그램으로 카나다 간 김에 바로 옆에 미국을 들렸다 오고 싶었어요. 근데 안 줘요. 목회자들이 갔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꽤 많나 봐요. 그래서 그때 안 주더라고요. 그때 30대 제가 중반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을 들리지 못하고 왔어요. 아직 미국을 제가 못 가봤네요. 지금은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의 뭐 어느 나라든 거의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막 못 오게 하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런데 한국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폐허가 됐고 한국 하면 고아 수출국으로 유명했어요.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고아들을 막 다 수출했어요. 그래서 한국 그러면 그 깡통 우리가 맨날 갖다 준 나라, 고아들 그냥 전쟁 고아들이 바글바글한 나라 이렇게 유명했죠. 근데 이제 88 올림픽 이후로 한강의 기적이 막 세계에 다 더 알려지면서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자.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굉장히 인기잖아요. 우리나라 음식, 우리나라 노래, 우리나라 뭐 드라마, 뭐 한류가 너무너무 인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온조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아시아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자, 한강의 기적을 배우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가면 여전히 군부 독재가 심해가지고 계속 인종 갈등, 종교 갈등 이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또 한편으로 들여다보면
사는 게 너무 팍팍한 나라예요. 빈부 갈등이 너무 심하고 양극화가 심한 나라예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단 하나 남은 분단 국가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사회복지를 좀 나눠주는 정도 갖고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는 어떨 때 사회보험은 되는 거냐 하면 사람들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 때, 그래서 월급 받아서 그걸로 좀 이렇게 보험도 들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사회보험과 연금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직장 자체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기업을 잘 이렇게 발전하게 만들어서 취업을 시킬까, 이런 쪽에 수출 지향 또 대기업 지향 쪽으로 우리나라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취업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너무 차이가 심하고. 그러니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이제 기본소득제를 실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대예요. 스위스도 그렇고.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이제 기계나 그런 게 일하잖아요. 제가 어떤 식당에 들어갔더니 동그랗게 생긴 기계가 동글동글 돌면서 딱 돌아와서 딱 서빙을 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셨죠? 음식을 갖다 또 딱 하더라고요. 뭐 이미 주차장 들어갈 때는 기본으로 다 사람이 이제 없는 건 기본이고, 이제 다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와서 사람들이 이제는 일자리가 자체가 없을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도 살고 기업도 살아요. 제가 지금 제 7문서 작업을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단이 70년 됐는데 이제 그동안 시대가 바뀌면서 그때그때 이제 새로운 문서를 이렇게 냈어요. 이 시대에 신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죠. 경제 민주화 한 분이 이제 발제하면서 기본소득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차이가 심하면 안 된다. 도시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뭐 1,000만 원씩 받고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들 100만 원도 못 받고, 이게 어떻게 교회냐? 세상 회사도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이제는 실현을 해야 된다. 우리 기장 같은 곳은. 최소한 모두가 예를 들면 100만 원씩을 받는다든지, 최소한 200만 원 이상 드리면 좋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된다. 구세구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구세구는 부부가 목회를 하고 이 호봉제로 해가지고, 물론 적게 받아요. 전체적으로 다. 근데 우리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은 사람은 아예 못 받죠. 개신교는. 카톨릭이나 구세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조직으로 가는데, 개신교는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 기본소득이 돼야 된다. 교회에서부터 해야지. 국가는 당연히 해야 된다. 앞으로는. 우리는 일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좋다. 우리는 이런 식이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살고 게으르면 죽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생명을 갖고 태어났으면 최소한 밥은 먹어야 돼요. 최소치로. 그리고 자기가 좀 더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게. 그게 이 기본소득 개념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먹고는 살아야 돼. 물론 최소한 먹고 사는 거죠. 그게 뭐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모두에게. 교회가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마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누군가는 자기 걸 내려놔야 그게 가능한데, 뭐 500만 원 받은 사람은 500만 원이 작죠. 그게 뭐 많겠어요? 1,000만 원 받은 사람은 1,000만 원이 적을 거예요. 화합과 하나됨을 위한 대화나 토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성별, 계층별,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해 자기 편 만들기에 급급한 그런 정치권을 보면 실물이 날 정도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프랭카드를 걸면 막 다른 당을 비난하는 내용들만, 이러다가 고3 학생들이 곧 수능이 앞에 다가왔는데 이런 얘기하면 되느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너무 극단적인 표현들을 양당이 막 서로 걸고 있으니까, 어떤 구에서는 비방하는 프랭카드는 걸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또 발표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잘한 것 같아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2023년에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이걸 발표했습니다. 언론 신뢰도를 발표했는데 46개 국가 중에 한국이 42위예요. 42위. 언론 신뢰도가 거의 꼴찌입니다. 언론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떤 게 옳고 그른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권을 잡으면 그쪽 입장에 서고, 또 광고비를 따내면 또 그쪽 입장에 서고, 이러니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까지 갔다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정권이 부패해가지고 다 개혁을 포기하고, 그래서 후진국으로 전부 다 추락했죠.
우리나라에 3%의 소금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더하죠. 교회는 3%의 소금기가 되는 교회가 있어야만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바다가 썩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절, 5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 사회는 하강 사회가 있고 상승 사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강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하냐? 왜 나만 하냐? 그건 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닌다 그래요. 자기가 좀 드러나고 이렇게 그런 일이 아니면 필요한 일이라도 절대 하지 않고 회피한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하강 사회, 침체하는 사회가 됩니다. 침체하는 교회가 되고 침체하는 가정이 되죠. 상승 사회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비록 남들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 그래, 다 안 하니까 나라도 이걸 좀 하자. 그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상승 사회가 돼요. 발전하고 성숙한 사회가 됩니다. 수가 작은 공동체일수록 두세 명의 기도하는 사람, 두세 명의 봉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특히 먼저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온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앞선 사람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휴, 이 일을 누가 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하강 사회가 돼요. 가정이든 교회든. 그래, 오늘 해야 할 일, 이 일 내가 하자 하고 작은 일 하나 하면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많아지면 상승 사회가 됩니다.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절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바친 사람, 그들도 물론 불신자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형극을 당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형통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위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바라볼 걸 찾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그러죠. 볼 곳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사모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의 시선, 그 뜨거운 가슴만은 어떤 것도 막지 못해요. 허리를 꼼짝 못하고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상승사회를 만들어가는 미르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독립문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빛이다, 이미 소금이다, 이렇게 믿고 당당하게 세상의 죄악과 죽음과 사탄 앞에 나섭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멈추지 않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금이다, 우리는 빛이다, 그 고백을 합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위기가 다가와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아열대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폭우와 정말 어쩔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빛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지 못했던 마음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빛으로 살아야지, 소금으로 살아야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가는 곳마다 어둠을 물리쳐야 돼,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성 부릅시다.
3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예배에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예, 건강하시길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은 없는지, 이웃들은 없는지 우리가 살피고 서로 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 예배 시에는 우리 바울 서신들을 같이 통독합니다. 우리가 5가지 묵상 포인트 교재를 가지고 집에서라도 이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실천 지침, 이번 주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입시다.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기기 사용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또 빨리빨리 핸드폰 바꾸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더 잘 사용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입시다. 그런 뜻입니다. 산과 바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아열대 기후가 돼가지고 언제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질지, 옛날 3일 비 오고 뭐 또 한 3일 날이 좋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굉장히 불안한. 어제도 오성 지하도가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지금도 물속에서 다 찾지 못하고 있고 아침에 5명 시신이 발견됐다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목요일날 오성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우리 기장 그 헌법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KTX 타고 제가 발 다친 이후로 갔다 왔는데 오성이라고 하니까 가슴이 그냥 덜컥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갔던 그 지하도는 아니지만 야, 참 이거 안전지대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로의 기후정의위원회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용수 해양 투기 반대 한국교회 1만인 서명운동을 합니다. 우리 노예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운동연대나 뭐 녹색교나 이런 데서 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뒤에 서명서를 놔뒀으니까 여러분들 이름하고 그 자기 사는 동, 뭐 예를 들면 교남동, 그리고 이제 핸드폰 그리고 사인 이것만 하면 되는데 함께 동참이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온라인상으로 하신 분도 다시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강요하시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우리 성도들 모습들을 보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약자를 더 살피고 돌보는 사회, 다 죽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가난하고 부자를 떠나서 갑자기 지하도에 차 몰고 들어가는데 물이 잠기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태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들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잡아먹고 마음껏 쓰면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오나 더불어 함께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잘 가꾸고 돌보게 하시고 우리도 이 자연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하셔서 바다를, 산을, 나무를, 또 여러 짐승들을, 식물들을 돌보고 아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를 녹색교회로 세우시고 또한 도시농업에 앞장서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변하는 시대에 무엇보다도 생태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태 영성, 생태계 보호,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무사히 잠자고 깰 수 있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더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씻고 또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곁에 생명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 온 자연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가꾸고 돌보며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이 땅 곳곳에 생태 보존에 앞장서는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